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27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같이 쭉 읽어가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들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르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물과 얌민과 우아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있으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인의 아들은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레위인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 림나와 시몬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시아와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의 이시오 네로 맞이하였고 그는 마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레베카 시그라예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사이들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 누이 엘리사반으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오와 에르아살과 아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와 아비사비니 이들을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브리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며 이들은 레이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네. 자,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 그 가문을 길게 기록해 놓은 경우를 우리가 종종 자주 접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섭리를 이제 보여주기 전에 갑자기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뜻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두 주역인 모세와 아론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기 직전에 그 모세와 아론의 혈통을 언급을 하신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내용의 흐름과 전혀 달리 갑작스럽게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한 두 지도자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을까?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족보의 이 독특성입니다. 자, 14절부터 15절은 야곱의 아들 루벤과 시몬의 가계죠. 16절부터 20절은 모세와 아론에 이르기까지 레위 지파의 계보이고 21절부터 27절은 레위 지파에 속한 여러 집안의 가계를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뭘 보여주냐면 바로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앞으로 행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물을 쓰실 때 갑작스럽게 그들을 하나님이 딱 지목해서 세워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혈통, 그들의 가문, 그들의 조상이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그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이 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이루기 직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어떠했는지, 가문의 혈통이 어떠한지를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할 때 인구 조사를 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해서 그걸 발표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정, 그러니까 가장들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즉 가장들만 60만 3,500명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가장이 60만 3,500명이면 한 가정의 가장 밑에 보통 식솔들이 몇 명이 따릅니까? 부인을 비롯해서 자식들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은 그렇죠, 한 4-5명. 그러니까 5명씩만 포함한다면 60만 3,500명이면 300만이 넘는 거예요. 3명, 4명을 이렇게 뭐로 한다면 그저 한 2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각 지파당 이 장정들의 숫자를 이렇게 숫자를 몇 명이 되는가 보면 보통 한 지파당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돼야지. 장정의 숫자가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이 숫자가 작은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만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지파는 다 5만 명에서 6만 명인데 레위 지파만 2만 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반, 3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만. 왜 그랬을까? 그것도 레위 지파는 인구가 적어. 남자의 수가 하도 적으니까는 다른 지파는 다 장정, 가장들을 인구조사를 했을 때 5만에서 6만 명인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적으니까는 3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정들만을 계산을 한다면 몇천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5만 명, 6만 명인데 레위 지파는 아마 장정의 숫자는 5천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레위 지파만 10분의 1밖에 안 될까? 인구가. 이 말은 레위인들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레위인들이 애굽 땅에서 제일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지파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경우에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지파가 어느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끝까지 항거하면서 많이 쉽게 말해서 순교했다는 얘기죠. 다른 지파는 그저 적당히 타협하고 사니까 덜 죽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강력하게 왕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냥 다 참변을 당합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살리지 마라. 나일강 하숫가에 던지라. 죽게 하라. 만일 그러지 않으면 온 가족 식구들을 다 몰살시킨다. 다른 지파들은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요 시절이거든요. 바로.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순교자가 가장 많았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더니 바로 출애굽기 2장에 시작이 이렇게 되죠. 레위 남자는 바로 아므람이었더라. 레위 여자는 요게벳이었더라. 당시 아들을 낳으면 바로 왕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냥 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많아질 것처럼 번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만은 절대로 그 왕의 명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므람과 요게벳도 아이를 낳아보니 남자야. 그 아이가 준수함을, 곧 하나님의 형상임을 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임이기 때문에 죽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는 영감을 주신 거죠.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부부는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킵니다. 만일 들키게 되면 모든 가족 식구들이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란 말이에요. 또 시내산에서 다른 모든 지파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협력을 합니다. 금도 가져와라, 은도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자. 그럴 때 모든 지파들이 다 거기에 동조를 하고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우상을 만드는데도 참여하지 않았고 우상 앞에 가서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애굽에서도 애굽 신이나 문화에 젖지 않았고 애굽에서도 아마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평소 애굽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를 애굽 사람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사실 애굽의 신이 황소신이거든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그냥 송아지, 애굽 신보다 조금 작은 송아지, 애굽은 황소가 신인데 여기는 송아지니까 거부감 없이 그냥 다 우상 숭배를 했지만 레위 지파는 벌써 애굽 땅에 살면서부터 강력하게 그걸 거부해 왔어요. 그래서 핍박도 많이 당했고 죽기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 와서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할 때 레위 지파는 참여도 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꼭 집어 빼는 지파로 쓰시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쓰시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모든 거룩한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를 사용하는지, 왜 레위 지파에서 나온 레위 지파의 출신들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하고 지도자로 삼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 인구조사 속에 그것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을 특별히 뽑아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조상의 신앙에 보아서 그들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일을 앞에 딱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치할 걸 앞에 두고 이 일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시고 앞에 두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을 먼저 딱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족보를 가져야 돼요. 뭐 조상 중에 영의정이 지금 자녀들에게 무슨 능력과 힘이 되겠습니까? 과거 조상이 천민이 있다 해도 그것이 무슨
기죽을 일으켰습니까? 과거 뿌리가 왕족이었다 해도 새끼 손가락 끝이라도 힘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조상 중에 하나님의 족보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다면 그 자손은 그 열매를 수백 배를 반드시 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에게 내가 권력이나 재물이나 지식이 이만하였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땀과 눈물의 흔적을 많이 남겼다고 자부심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고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을, 그것을 남겨줄 수가 있으셔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으셨던지 다윗을 꼭 집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지만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급속하게 받았습니다. 다윗에 대한 축복의 후손인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부귀를 누렸던 시절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셨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감사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란 게 넉넉해지고 편해지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바로의 딸을 데려와 이제 자기의 첩을 삼더니, 이게 재미가 붙으니까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해쪽 속의 여인들까지 불러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대로 이방인들과 정을 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왜입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들의 신을 쫓게 하리라, 그 걱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연애하기 시작을 했어요. 후비가 700인이고 빈장이 300인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왕들이 10인이 있고 숫빈이 있고 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라는 거예요. 합하면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섬기는 궁 안에 여인들이 1000명이나 되는데도 몇 안 되는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이 이방 왕비들을 쫓아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어요. 듣지를 않습니다. 참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결단코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결국에는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복에게 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면 열왕기상 1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유다 지파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돼요. 솔로몬의 행위를 보면 괘씸해서 당장이라도 전부 다 빼앗아 버리고 싶지만 또 솔로몬은 당장 율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하지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을 생각하사 편안하게 살다가 갑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신실한 신앙이 대를 잇는 축복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의 불신앙, 나의 불신앙으로 인한 저주 역시 대를 잇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하셨죠. 물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이상 그 저주는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저주가 계속 되물림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하늘나라 영적인 족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죄는 분명하게 나와 자손들에게 반드시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의 족보에 죄로 인한 얼룩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손들이 이유 없이 저주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저주가 이어가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저주는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누가 담당하시게? 예수께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손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이 안 될 경우에는 저주는 반드시 대물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믿음의 족보에 죄로 어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들어져 있는 영적인 족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대물림하는 믿음의 가문, 꼭 이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든 일을 행할 때 자손들을 생각을 해요. 내 자손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할까? 물론 나 자신의 부족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이 정말 바른 길을 가도록, 그것이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이유는 그 조상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 조상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 거룩한 일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신앙의 지도자, 사회 각 분야를 선도에 이끌어갈 훌륭한 인물들이 우리들의 신앙적인 관문에서 속속 키워져서 그렇게 배출될 것임을 여러분들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제 이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장엄한 일을 딱 앞에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행하시기 직전에 왜 이 두 사람의 가문을 먼저 소개를 하고 이 일을 시작했는가, 이 의미를 잘 되새겨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의 가문들을 또 우리의 자손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을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든 길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에 우리 하나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절대적인 주님을 향하는 사랑, 절대적인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간절함, 절대적인 주님만을 생각하시는 우리의 그 믿음 위에 아름답게 열매 맺고 꽃피는 역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항상 우리 안에 주님의 이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것이, 그것이 본래 자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오실 때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가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들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는 이와 같은 신실한 자의 위치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는 저희들의 모습이 꼭 되어지도록 성령님께 전들 누르시고 성령님께 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여 우리가 신실하고 아버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님께 전들도 우스원들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